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진 당시에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지요. 그래서 재화를 벌어들이면 이 재화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봉화를 잘 싸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두든지 아니면 그 방구들 아래쪽이나 아니면 천장 위쪽이나 어찌되었던 잘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이 보화들을 숨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온 땅이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 전쟁이 빈번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 보화를 땅을 파고 보화를 숨겨두는데 이 전쟁통에 이 숨긴 보화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이 당사자가 죽게 되는 일들도 빈번했던 것이지요. 또한 아예 이 땅을 전쟁통에 떠나가지고 아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타지에서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숨겨진 보화가 주인을 잃어버린 채 땅속에 묻혀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밭에서 캤더니 막 돈다발입니까? 뭐가 막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일꾼이 이 밭에 일을 하러 왔다가 그 땅을 파다가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일꾼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물을 잘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밭을 사는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 것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걸립니까? 이 보물을 발견했으면 왜 주인한테 가서 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보물은 땅 주인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의 주인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땅 주인은 이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보물이 만약 그의 것이라면 이 땅을 그 일꾼이 사려고 할 때 절대 안 팔았겠지요. 아니면은 그 땅의 보물을 자기가 캐어서 취하고 땅만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땅을 내어준 것을 보니 이 안에 감추인 보화는 분명히 땅 주인이 숨겨놓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보물이 누구 거고 이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보물이 있는 땅을 일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랬지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이 다음에 나오는 값진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앞에 일꾼과 이 장사꾼은 좀 다르죠, 그렇죠? 앞에 일꾼은 어쩌다가 일하러 가가지고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샀지요. 이 진주는 아예 드러내놓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주 장사도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밭을 보화를 모르고 있다가 그걸 발견해서 산 일꾼이나 값진 진주를 일부러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산 이 장사꾼이나 핵심은 뭐예요?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 비밀 장소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발견한 순간 막 입이 이만큼 열리고 막 한호성이 터져 나오겠지요. 근데 누가 들을까봐 입을 탁 틀어막고, 그러고서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분명히 이 일꾼처럼 다 팔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파워볼 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1등이 한화로 8,548억 원이었답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 근무하던 53세의 여성이 당첨을 받았어요. 이 파워볼 당첨 확률이 이론적으로 2억 9,2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벼락을 연속적으로 8번 맞는 확률이래요. 이런 확률을 통과하고 8,000억이 넘는 이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농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농부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가진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많은, 아까 8,5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돈을 당첨에 대해서 거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가 그걸 좀 누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8,000억을 가지고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 온데간데 없지요. 그 이후에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결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일 당장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고자 했던 이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고 이게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밤에 이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남자분들이라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세상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서로 잡담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 가게에 남자들이 한껏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음담패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냥 전부 둘러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들 다 보십시오. 헛된 것들, 그리고 다 썩어지고 죄악되고 추한 것들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저기서 끝까지 가가지고 타락하며 살았을지 머릿속에 그려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았는데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 너무나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큼 그 기쁨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는 자동차 하나 새 거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새 차 사보셨지요? 새 차 사면 그 새 차 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집을 사보셨습니까? 집을 샀을 때, 분양받고 샀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덥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직장을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 기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오랫동안 소망하던 거, 오랫동안 구하던 거 주님이 기쁨으로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기쁨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쁨이 있지요.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복이고, 이게 정말 이 땅에서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일꾼의 노력과 행위로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대박 운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건 이 일꾼에게 그 보화를 감추었던 걸 발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그냥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고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농부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농부라면은 가난한 형편에 가진 것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가진 거 다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농부의 행동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미쳤다 그랬겠죠. 아니 그 밭대기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 그걸 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밭에서 얻는 수확이 나중에 얼마가 될 것이고 나중에 값이 얼마나 오르게 될 것이고 계산을 다 해가면서 야 그건 적정가는 이 가격이야 이러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 농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 밭을 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서 이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해야지, 지금은 먹고 살아야지, 지금은 거기 다닐 때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우리의 참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감사히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감격과 기쁨도 알지 못하지요. 왜 이렇습니까?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허물과 죄로 그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보물을 가지고 싶지도 않은 것이지요. 우리도 이전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 어둠과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 보배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감추인 보화 비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자꾸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냥 예배하니까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게 주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그 피와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은 정말 눈이 열려진 사람, 그리고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보배를 산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핵심은 다 팔아서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다 팔아서. 네, 다 팔아서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고 파는 게 아니지요. 이건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살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값을 치러서 얻은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배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 그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그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다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나도 그 보배에 대한 값을 치르며 살아가기를 힘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뭘 얻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늘의 보화가 이 청년이 모든 것을 팔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보화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 다 팔고 그런 행위를 해야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삶의 모습은 그가 이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붙들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고민하지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계속 들어왔지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번 물으실 때 100번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더 주님께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 가면서 지금 주님께 사랑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계속 더 깊어지고 있으시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4절에 그 뒤에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면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 소유를 다 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부르실 때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배로 돌아왔던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들이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만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이 그물,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배, 그물에 그 수없이 잡혀져 있는 고기,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을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자기가 세리 일을 하던 그 자리에서 딱 내려놓고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마태나 이 바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보물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드는 일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한 것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값진 보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믿는 자들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도 시험하여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청년들아 그래놓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청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을 이 악한 사단을 이기는 자들로 불렀는데 악한 사단이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나 했더니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죠. 그게 앞에 보니까 문맥을 다 따져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자꾸 눈도 빼앗기죠, 마음도 빼앗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자꾸만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주님 사랑,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달려가야 될 성도들을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과 눈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지만 세상살이의 분주함,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약함을 이유로 자꾸만 주를 위해 살겠노라는 이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로 무엇을 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이 누려야 되고, 내가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좋은 것 타고 더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무엇을 팔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자들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이 땅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그냥 선물로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도 주셨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보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